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무기 소리 다시 또 한마디 드려볼게요. 그냥 쉽게 들으세요. 예. 제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랍니다. 어떤 이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직설적인 얘기입니다. 자, 물론 비유를 가끔 합니다. 비유를 좋아해요, 제가. 어, 비유를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반 다섯 번째. 뭐냐? 알아차림의 두 번째 단계, 그것은 뭐냐? 바로 지혜.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음. 그런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느껴지기만 이렇게 해서 계속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이게 될 리가 있습니까? 왜냐면 인간은 생각과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감정만 느껴지고 생각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야? 반만 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인제 뭐냐, 우리는 물론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안 드렸던 어떤 그런 얘기,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인제 기초반을 하는 거니까. 과거에 제 동영상에 보면 생각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 기초반이라 이제 하나씩 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30 분, 40 분이 되니까 그렇게는 인제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도 그만해야지. 그래서 결국은 인제 생각 느껴지기. 그럼 어떻게 하냐? 바로 마음을 차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아차림을 봐야 되고, 그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즉,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주는 것이죠. 어. 왜 그걸 하냐면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적게 하기 위해서예요. 음. 그러니까 정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에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 세상과 결별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차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나에 집중하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덜 한 것이죠. 음. 그러니까 감정을 느껴줘야 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정을 느껴주는 것은 뭐 이렇게 감정에 막 푹 빠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인데, 감정에 푹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고 감정과 분리하기 위해서 감정을 느껴주는 거예요. '이 감정이 있구나.' 하지만 '그것은 나랑 무관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죠? 그걸 진리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내가 생각 감정이 '내가 아니다.' 이렇게 그냥 딱 얘기하면 끝인데,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정을 느껴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근데 거기에 빠져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빠져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 감정에서 자유로워져야 나중에 이 감정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감정에 몰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꿈을 꾸고 있잖아요.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은 항상 악몽이 돼요. 물론 즐거운 꿈도 있어요. 그죠? 재미있는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괴로운 순간도 많이 있어요. 뭐야? 다 꿈속에 있어서 즐겁고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꿈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꿈을 깨는 거지. 근데 엉뚱하게 감정을 느껴주면서 "야 느껴진다, 느껴진다." 하면서 막 우는 거죠. 근데 알아차림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괴로운 마음에 눈물이 막 나요. 근데 내 마음은 기뻐요. 괴로워서 눈물이 나는데 내 마음은 기뻐. 왜 그렇습니까? 완전 분리가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림과 내 감정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알아차림인데 반대로 하시는 분이 많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인제 점점 편해져야 되는 거죠. 편해지면 어떻게 되냐, 편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때 뭐야, 마음이 명경지수처럼 이렇게 아주 막 어떠한 기포도 없이 바람도 없이 이렇게 막 마음이 하나로 짱 하는 그런 광고 보셨죠? 그때 뭐야,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딱 떨어지고 그때 이 마음은 파동을 일으키죠. 빠바바바바바바 이렇게. 그거예요. 내 마음이 뭐야, 레이더가 돼야 돼. 센서에 무슨 파동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움직이는 것을 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레이더가 아주 쫙 펼쳐져 있어야 거기서 움직이는 것들이 간파가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이 아주 명경지수처럼 아무런 흔들림이 없어야 그때 물방울이 떨어질 때 띵 하면서 바바바바방 하는 걸 내가 느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 지혜는 뭐냐? 이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생각을 내가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이렇게. 마음이 항상 맑으니까. 마음이 항상 누그러뜨려져 있으니까. 항상 평화로우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감정을 계속 들여다봤기 때문에. 감정을 달래주고 그죠? 감정의 원인을 또 깊이 알아주고 감정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나는 완전히 바깥에 있고 그러니까 저번에 뭐 댓글도 썼지만 엄마가 애를 달래면서 애를 붙잡고 우는 같이 애가 막 우는데 "아유 어떡하니 이 애를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니." 하면서 우는 거야 엄마도 같이. 그러니까 "애가 애를 본다." 이렇게 제가 써 드렸는데 저번에. 그건 뭐냐? 알아차림을 반대로 하는 거죠. 꿈에서 깬다는 거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돼서 나와 이 감정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냉정하게 이 감정을 달래줄 수 있구나 엄마의 마음으로. 아니 5살짜리 아니 5살짜리래. 1 살짜리 아기를 달래지 못해서 우는 그게 무슨 엄마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알아차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알아차림과 느껴주는 뭐야 감정 느껴주기 이런 건 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 엉뚱하게 이런 걸 하고 계신 거예요. 감정에 사무치기 아니면 감정에 빠져서 감정 먹고 죽어버리기 뭐 이런 걸 하시는 거죠. 감정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여기까지 턱까지 올라와서 '아이씨 다 포기해버 인생 이까짓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다가 도리어 물에 빠져버리는. 그게라 뭐냐 우리는 물 위를 걷는 자야. 물과 하나지만 물을 걷고 있어요 지금. 유유하게 하면서 '나는 물에 빠지지 않는 예수님이야.' 이러면서 물 위를 걸으면서 야 어떤 풍랑이 다 찾아와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하하.'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엉뚱하게 그렇게 빠져버리는 물론 비웃으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다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자주 빠져요. 지금이라고 뭐 100% 잘 되냐 그런 거 없습니다. 계속 하는 거야. 그냥 죽어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랄까 인제 그것이 처음에는 막 빠지다가 좀 잘 되면 인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찜찜하죠. 약간 찜찜한 순간이 있어요. 그러다 또 해결됐다가 찜찜하다 좀 해결됐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100% '나는 항상 즐거워.' 막 이런 거 아닙니다. 또 그렇게 살면 재미가 없어요. 좀 살짝 찜찜해야지 또. 그래야 즐거움이 또 더 강해지지. 즐거움을 느낄 때. 어쨌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 그러한 맑은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감정을 느껴주게 하고 있고 감정을 느껴준 다음에 당연히 생각을 느끼는데 이 생각은 무엇이냐? 이렇게 표층적인 생각들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마음이 맑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신념을 알게 돼요, 신념. 그러니까 이 신념은 우리가 3살 이전에 형성된 것들이라고 뇌과학적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뇌과학자들은 그걸 바꿀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그것은 뭐야? 깊이 들어가서 마음이 극단적으로 맑아질 때 그때 내 내면에 있는 그러한 신념들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거 예를 들면 제가 좀 전에 바로 댓글을 써 드렸지만 저는 그런 적이 많아요. 내가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냥. 이유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돼. 나는 근본적으로 사랑받고 그런 게 인간의 인제 거의 본성에 준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죠?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오래된 카르마로서 인간은 반드시 다른 타인에게 사랑받아야 내가 생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가 나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상당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신념을 보는 거예요. 그거에 반하는 '왜 내가 도대체 누가 불친절하면 왜 내가 열받는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음 공부라는 건 당연한 것이 괴상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얼마나 괴상한 인간인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모든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의를 갖춰서 나에게 친절하게 해 준다고 믿어요. 그게 뭐야? 우리의 조상의 피로 내려온 그 유교의 악마, 나의 적 유교의 바로 유산이에요. 유교의 유산.
외국 나가시 보시면 그렇게까지 열받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나이 따지고 첫부터 막 이렇게 굽시거리고 이런 거를 원하지도 않아요. 아예. 인사 안 해도 그만이야. 외국에서는. 왜냐? 유교의 그런 악마가 마음에 심겨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유교의 악마, 나의 원수, 영원한 나의 정말 깃발을 두고 항상 내가 쳐부시는 유교의 악마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예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의 범절 이런 거. 그런 거를는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은 아예 생존의 법칙상 타인과 함께 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이미 카르마로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내가 나한테 설득하는 거.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게 바로 체험이고. 그렇게 자꾸 내가 그런 것을 깊이 들으면서, 그죠? 어, 제 말만 듣지 마시고, 제 말을 기초로 해서, 실제로 자기가 깊이 다이빙을 해가지고, 그 깊은 곳에 있는 잠수를 해서, 거기에 있는 그 신념체계들을 확인하고, 이게 거짓말이네. 왜 내가 무조건 사랑받아야 돼? 이런 착각에서 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왜 그렇게 꼭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사회적으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반드시 그렇게 믿고 있어야 돼? 하는 그런 3살 이전에 형성된 그것들을 발견해내고 그거를 너 거짓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 그건 사실이 아니야 하는 순간에 내 안에 신념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다 또 살짝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다시 왜 이렇게 불친절해 하다가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아하 또 거짓말 아이야 이거 꿈인데 또 꿈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뭐야? 항상 자기 신념 안에 꿈을 꿔요. 남 때문에 내가 열받는 게 아니야. 내 신념이 이 삶이 틀렸다고 믿는 그러한 신념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항상 모든 인간이 삐뚤어져 있어요. 저는 그 삐뚤어진 눈을 딱 봐요. 다른 사람 볼 때. 그래서 이 자식 또 삐뚤어져 있는 나처럼 삐뚤어진 놈은 어떻게 하냐. 세상이라는 삶을 그대로 보지 않고 삐뚤어진서 자기만의 꿈으로 해석을 해서 그거를 실제로 믿고 있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나를 사랑해야 마땅하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개자식들 하면 속에서 두려워서. 왜냐면 화를 왜 내냐. 화와 두려움은 하나예요, 항상. 두렵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거든요. 두려움보다 화내는 게 더 시원하니까. 두려움은 너무 힘들어. 두려움을 견디는 인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화내는 거 쉬우니까. 예의 없는 자식 저거. 저 인간 틀렸네 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사랑을 받지 못하는 두려움을 잊어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누르는 거지. 그래서 그게 무의식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사람은 뭐냐? 내가 열받을 필요가 없네.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거니. 두려움을 쫙 느껴주면서 근데 두려움이 빠지지 않고, 그죠? 근데 그걸 느껴주기만 해. 그럼 두려움은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거 그냥 알싸한 맛이야. 두려움은 짜릿짜릿 알싸 울렁울렁. 짜릿짜릿 알싸알싸 울렁울렁한 맛이에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를 이렇게 느껴주면서 이제 노는 거죠. 나하고. 그러니까 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전부 다 내 눈이 삐뚤어진 탓이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눈이 밝아야 마음이 밝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눈하고 마음은 연결돼 있으니까. 바로 눈은 신념을 말해. 신념. 나의 신념이 삐뚤어져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항상 꼰대가 되고 나중에. 그러니까 불쌍하게 꼰대야. 왜냐? 젊었을 때는 식욕과 성욕과 모든 것이 왕성하기에 호기심도 왕성해. 그래가지고 새로운 남자 만나고 싶고 새로운 여자 만나고 싶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이렇게 호기심이 쫙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60이 되면 이게 호기심이 쫙 떨어지면서 남는 건 무엇이냐? 뇌는 상실이 되고 뇌를 활용하는 것은 신념체계. 즉 3살 이전에 형성된 그 신념체계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면서 그때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되니까 꼰대가 돼서 때를 쓰는 거예요. 이성은 상실되고. 왜냐면 호기심이 없으니까. 호기심이 인간의 모든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욕망이. 근데 욕망이 사라져요. 나이가 들면. 신념만 남아.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바뀌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저번에 이런 얘기했다가 어떤 구독자님이 또 좀 약간 이제 짜증을 내셨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고 우리 돌을 계속 닦으시는 분들은
영원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엄청나기 때문에 영생을 향한 도를 향한 이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이미 발달한 상태에서 60이 되셨다면 호기심이 있는데 호기심이 있어 가지고 당연히 계속 도를 닦고 싶은데 그거는 이미 나이를 초월하신 거죠. 젊은 사람이 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60이 되면 그때 호기심이 사라지고 욕구가 줄어들면서 밥맛도 없고 어떤 뭐 맛집 가고 싶지도 않고 욕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제 10 년만 남고 그때는 뭐냐? 사람이 아니라 NPC처럼 활동을 하는 거죠. NPC. 한 말 똑같이 또 하는 계속. 무슨 얘기를 해도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있죠. 이제 그분은 인제 뭐야? 이 뇌의 대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신념 체계만을 이렇게 가장 밑바닥에 인간의 마음의 베이스인 그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대로 똑같이 활동하고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해요. 왜냐면 생각을 다른 식으로 할 수 없고 믿는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대화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음. 갑자기 이 얘기가 산전바로 빠졌는데 벌써 16분이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리가 이 신념으로 들어가서 깊이를 알아주고, 그쵸? 신념을 하나하나 발견해서 타파해 주면서 꿈을 꿀 수 있는 베이스 자체를 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요, 나중에. 많이 부시고 나면 그러면서 눈이 맑아져. 네가 그 사람 보면, 눈을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이제 꿈을 꾸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왜냐면 이제 내가 꿈을 깨봤기 때문에 남도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그 딱 눈을 보면은 이분이 이제 어떤 그런 사람 뉘앙스나 그분 말투 이런 걸 들어보면 이분이 지금 요런 꿈을 지금 꾸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와 대화를 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직 꿈속에서 자기 고백을 한다는 걸 깨달아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냐면 꿈속에서 하는 말을 내가 그렇게 화를 낼 수 없잖아요. 눈을 뜨고 꿈을 꾸고 있다니까요. 그게 뇌과학적 진리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자기 고백 외에 상대방을 아예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고백밖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이 보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분은 뭐야, 내 얼굴 위에 자기의 꿈이라는 꿈을 덮여서 이렇게 보고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이제 그냥 대꾸도 잘 안 해요. 그냥 그렇구나. 알겠어요. 그러고 그냥 싫은 소리 들어도 그냥 "너 지금 꿈꾸고 있구나. 그래. 근데 네가 꿈에서 깰 일은 없겠구나. 딱 보니까 관상을 보니까 마음 공부가 아직 덜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냥. 자유롭게 바람처럼 아듀 하면서. 그게 마음 공부의 길이고 그게 지혜의 길이에요. 여러분 감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한 번만 반복 끝낼게요. 감정에 빠지지 마시고 감정을 유유하게 바라보면서 엄마가 마치 1살짜리 30대 엄마가 1살짜리 아기를 달래는 마음으로 달래 주시고, 그러나 그 감정은 내가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리 나랑 연결돼 있어도. 마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을 때 물과 콘탁이 되어 있지만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자유롭게 걸어 다니셨듯이 우리는 뭐야? 감정 위를 걷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이 그를 통해서 수련해서 부드러워지면서 마음의 물결이 잦아들면 그때 내 안에서 더 명확하게 나의 깊은 신념으로까지 그 생각들이 다 떠올라요. 믿으면 반드시 핵심이 되는 생각들이 들어있어요. 그 생각들을 바로 뭐야? 진리로서 부셔주는 거. 가난한 자의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건 뭐야? 그럼 어떻게 깨요? 그럼 뭐야? 진리로서. 나는 신이다라는 진리로서. 나는 뭐야? 신성이다. 나는 내 마음과 생각이 아니다. 나는 뭐야? 영혼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거를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깨닫고 그 진리로서 내가 가난하다는 그 거짓말을 완전히 부인함으로써 확신함으로써 내 안에 새로운 믿음 체계를 세워가고 그러면서 뭐야? 나는 뭐야? 신이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테오시스의 길이에요. 진리가 내 안에 신념이 될 때. 그때 더 이상 그는 뭐야?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진리가 돼요. 예수님처럼. 그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거짓말을 믿는 자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로 신의 진리를 믿는 자들은 바로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천지조화를 부리며 자기 뜻대로 이 삶을 마음대로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삶을 자기 마음대로 창조하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의 딸이라고 해도 되는데 뭐 신의 입장에서 딸과 아들은 의미가 없으니까 완전히 평등하기 때문에. 예,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